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요, 세 가지 얼굴이 있다 합니다. 몇 가지가요? 세 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에 보여주는 얼굴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세상에 보여주는 얼굴이죠. 안 그런 척. 그리고 괜찮은 척하고 자신감이 있는 척, 힘들어도 안 그런 척하는 그 세상에 보여주는 얼굴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그 얼굴의 모습으로 자신을 다듬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서 그 사람을 전부 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요, 가까운 사람에게 보여주는 얼굴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가까운 사람에게 보여주는 얼굴이죠. 첫 번째는 세상에 보여주는 얼굴. 두 번째는요, 가까운 사람에게 보여주는 얼굴이죠. 가까운 사람 누굽니까? 가족과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 앞에 보여주는 얼굴이죠. 그렇게 하면요, 첫 번째 얼굴이 팍 벗겨집니다. 그래서 짜증도 내고 약한 모습도 내보이고 남에게 말하지 못한 고민도 가까운 사람에게는 우리가 터놓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모습을 보려고 하면 가장 편한 사람, 가족과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얼굴은요,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얼굴입니다. 뭐라고요?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얼굴이라는 거예요. 세상도, 그리고 가까운 우리 가족과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아닌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얼굴이 세 번째 얼굴이죠. 혼자 있을 때 떠오르는 생각,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는 욕심, 그리고 오래된 상처와 열등감, 말하지 못하는 두려움까지, 그것이 내가 간직하고 있는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는 얼굴이 나의 가장 솔직하고 진실된 나의 자신의 얼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나의 모습이죠. 여러분, 사람은 평생 첫 번째 얼굴, 세상에 보여주는 얼굴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그 얼굴로 세상을 살아가고, 두 번째, 가까운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 얼굴로 사람을 사랑합니다. 세 번째는요,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그 얼굴로 홀로 싸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를 쉽게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얼굴을 우리가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진정으로 평가한다는 건요,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은 단지 그 사람이 보여주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을 평가하고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의 그 사람 모습을 다 알기는 정말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 어떤 얼굴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그 얼굴, 아니면 가까운 사람에게 보여주는 얼굴, 아니면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는 얼굴로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 앞에 그런 얼굴의 모습으로 보여집니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집니까? 오늘 누가복음 오늘 본문 7장 36절부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오늘 질문이 뭐라고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나의 어떤 모습을 예수님 앞에 보여야 할까요?에 대한 질문의 교훈을 우리가 찾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7장 36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여러분, 한 바리새인 동그라미 쳐보세요. 바리새인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그 예배를 오래 드리고 교회를 오래 가면서도 바리새인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란 그 뜻은 뭐냐면요,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세속적인 문화에서 구별된 자, 부정하고 이방인의 죄악에서 구별된 자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거룩하고 구별되려고 한 의도에서
자기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구약의 율법 선생들이 바리새인들이죠. 쉽게 설명하면 바리새인들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까라고 해서 그러면 내가 구분하는 거죠. 아, 요거는 악한 것이니까 안 해야 되겠다. 요거는 선한 것이니까 해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구별하는 거죠. 구별된 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악한 것은 내가 안 하고 선한 것은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끊임없이 그들은 구별하고 분리하는 거예요. 구별하고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선한 사람 안 만나. 이 사람은 착한 사람 만나. 이걸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그 인간의 죄악된 모습처럼 자기가 선악을 구분하는 거예요. 스스로 심판관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어떻게 하냐면요, 죄인들은 절대 안 만나. 왜? 죄가 오염이 되니까. 그 경건하지 못한 죄는 경건하지 못해. 안 만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이런 사람들은 막 비평을 받는 사람들, 비난을 받는 뭐 세리, 죄인들, 몸을 파는 여인들 아예 안 만나는 거예요. 얘들은 나랑 놀면 안 돼. 얘는 쓰레기야. 안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바리새인들은 구별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살려고 시작했는데 자기가 선악을 구분해서 안 만나 이런 자기가 선을 딱 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선을 그어서 그 선을 절대로 넘지 않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기에는 매우 경건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보니까요, 사랑이 없어. 결국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 주 목적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사랑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 보여주는 대로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도 이렇게 합니다. 자기 자녀가 못된 거는 모르고, 그 동네에 어느 집안에, 우리 동네 옛날에 보면 숟가락 몇 개도 다 알고 그 집에 뭐 있는 거 다 알잖아요. 지금처럼 아파트가 없을 때 우리 영도에 있는 동네는 아파트가 하나도 없었어요. 아파트 자체가 없었어. 전부 개진주택이기 때문에 그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 거 다 알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 늘 말씀했습니다. 제가 나쁜 놈인지는 모르고 항상 그 옆집에 누구 껄렁껄렁한 애하고 놀지 마. 그리고 쟤는 전교 1등 하니까 쟤하고만 놀아. 그래, 네 공부를 잘한다. 계속 이렇게 구분하는 거. 우리 어머니가 바리새인 중의 왕이었어요. 하여튼 그렇게 어릴 때 그래, 착한 애하고 놀아 라는 거예요. 쟤는 껄렁껄렁하고 쟤 아니야 놀지 마 이렇게 한 거죠. 어쨌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관찰해 보니까 예수님 희한한 분이에요. 자기가 선을 그어서 예수님을 딱 보니까 절대 자기들은 선을 그어서 절대 만나지 않는 세리, 그리고 온갖 죄인들, 율법에 접촉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나병 환자는 율법에 절대로 접촉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도 만나서 치료하시고 온갖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시고 세리 마태를 자기 12명의 사도 안에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시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하고는 자기들은 절대로 만나지 않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도 이렇게 만나서 고쳐주시고 그러니까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진짜 희귀한 사람이다라고 자기들을 판명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또 병을 치료할 때 뭐라 합니까?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거예요. 저 뭐야? 나이도 30밖에 안 됐는데 너 믿음이 구원하였다고 병을 고치는 거예요. 지가 뭔데? 희한하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절대로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하고 식사하거나 만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이 엄청나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도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간 거예요. 예전에는 뭔가를 결정하거나 예전에는 뭔가를 알려고 하면 바리새인들 왔을 때 율법 선생한테 와서 물었어요. 이게 정답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구름대처럼 예수님한테 몰려가니까 자기들이 보기에도 희한한 상황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도 안 지키는 것 같고 율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 같고 사회적으로 그 하찮은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는 게 정말 희한한 거예요. 그런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정말 꾸짖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렇게 꾸짖습니다. 자, 본문에 보게 되면요, 한 바리새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 동그라미 쳐보세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인데 40절에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이요 시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 이름 뭐라고요? 시몬이라고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요,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다 적대시했는데 예수님을 초대한 거예요. 매우 이례적인 겁니다. 매우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이 지금 펼쳐진 것이죠. 줄 쳐보세요.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이유는요, 예수님 막 기적을 이루고 막 이런 것을 또 보기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첫 번째는요, 좋은 뜻으로는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시몬 바리새인은 첫 번째 목적은 좋은 뜻으로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자, 관찰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했고, 나쁜 뜻으로는요, 두 번째 목적인데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예수님에게 모욕감을 줘서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하는 마음이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44절 보세요. 쭉 내려와서 44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을 맞이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하면서 내가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올 때 줄쳐보세요.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님을 초대하고 첫 번째 발 씻을 물을 초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45절에 보게 되면요,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다 줄쳐보시고 46절에 내려보면요, 너는 내 머리에 뭐래요?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굉장히 습도가 높잖아요. 습도가 너무 높아요. 에어컨을 켜지 않으면 굉장히 습도가 높고 가습기 틀어놓으면요 물이 매일 이렇게 찹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습도가 매우 낮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보통 습도가 20% 미만이에요. 우리는 보통 60% 70%인데 이스라엘에 가보면, 성지순례 가보면요 습도가 20% 이하로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피부가요 쩍쩍 갈라집니다. 그리고요 비가 1년 내내 우기철 그 한 몇 개월 외에는요 비가 안 오니까 이 거리가 아스팔트가 아니니까 2000년 전에는요 먼지가 엄청 많이 나는 거예요. 먼지가 엄청 많이 나. 그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발이라는 것이 항상 더럽기 때문에, 그래서 손님을 맞이할 때 꼭 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중요한 손님을 딱 올 때 가벼운 입맞춤을 합니다. 약간 가볍게 허그하면서 입맞춤을 하는 것이 손님을 이제 환대하는 거죠. 두 번째 반드시 하는데요, 발 씻을 물을 줍니다. 왜냐하면 바깥에 있는 먼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발이 들어왔는데 발 자체도 유대인들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데 먼지를 많이 묻고 오니까 부정한 것을 가지고 왔다라고 해서 첫 번째 발 씻을 물을 반드시 줍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하냐면 세 번째는요, 그 당시에는 습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습제가 없잖아요. 지금처럼 보습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손을 씻을 이런 비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습제 역할도 하고 화장품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비누 역할을 하는 것이 올리브 기름이에요. 그 올리브 기름, 감람나무 기름을 그 사람 머리나 몸에 발라줍니다. 이게 이제 손님 오면 첫 번째 누구나 환대하는 거죠. 근데 이걸 세 가지 다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올리브유, 그 손님에게 보습제, 화장품, 비누 역할을 하는 올리브 감람나무 기름은요 대부분이 손님들 오면요 다 바르고 다 준비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 브랜드 중에서 화장품 많이 파는 가게가 이름이 뭡니까? 올리브영이잖아요. 그 노예인가 만들었는데 올리브영으로 만들었잖아요. 오만 거 다 있다라는 거예요. 보습제, 비누, 화장품 다 있다라는. 어쨌든 예수님의 손님 대접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가 좀 과장돼서 비유를 해볼게요. 한 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내일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고 식사도 좀 하시고 신방해 주세요라고 저에게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럼 내일 일정이 없으니까 집사님 집에 식사 신방 가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때부터는 집사님 어떻게 합니까? 내일 목사님 오신다면 온갖 정리를 다 하는 거죠. 모든 눈에 보이는 부족한 것들은 장롱으로 다 가고, 장롱이 부족하면 어떡합니까? 방 하나를 이빨 채워. 방 안에다 다 밀어넣어. 목사님 저 방에 문 열면 안 돼요. 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방 안에 다 넣고 집에 평생 안 쓰던 그릇 딱 꺼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도 잘 안 보는 이마트 가서 시장도 보고 거실과 집안을 이렇게 청소하고 목사님을 맞이하죠. 그래서 딱 제가 띵동 하고 이렇게 목사님 12시까지 오세요. 이래서 딱 12시 딱 오면 띵동 하면 보통 때는 엄마가 자녀들을 욕할 때 야! 이러다가 도레미파솔 목사님 이러잖아요. 도레미파솔 목사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보통 신방할 때 맞죠. 자, 그런데 이런 케이스. 지금 이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목사님 내일 신방 와주세요 하고 다 까문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제가 12시에 띵동 하고 갔는데, 띵동? 또 띵동 했는데도 잘 안 들린 거야. 띵동 하니까 안에서 막 구당구당구당 하면서 막 나온 거야. 그때 막 머리가 떡이지고, 찢지도 않고, 주방에 딱 가보니까 막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지금처럼 날씨가 더우니까 방에 있기 힘들잖아요. 에어컨 방방마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실에다 에어컨 들었고, 막 낮잠 자던 이불 그대로 있고, 냉장고에, 어떡해. 내가 까먹었다. 목사님, 식사 신방인데 내가 까먹었다. 어떡하지? 냉장고 열어보니까 반찬도 없어. 그래, 차창 열어보니까 컵라면 하나밖에 없어. 목사님, 컵라면 드실래요? 이 상황인 거예요. 제 표정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상황에. 주여, 저를 시험치 마옵소서. 이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초대하고 전혀 손님 대접을 안 하는 거예요. 바시스 물도 안 주고 입 맞추지도 않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올리브 기름도 바르지 않는 이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7장 36절 한번 더 있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와 함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는 바리새인들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줄자 보세요. 앉으셨을 때 카타클리노라는 단어인데요. 예수님이 이걸 아시고 제일 상석에 가서 비스듬히 딱 앉아버리신 거예요. 카타클리노라는 앉아있을 때라는 뜻은요, 제일 상석에 앉다라는 뜻입니다. 제일 상석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다라는 거예요. 제일 상석은 그 당시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는 자리인데, 예수님이 그냥 이 상황을 다 아시고 그냥 제일 상석에 앉으신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 예수님 나이는 30입니다. 30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대부분이 나이가 많아요. 예수님 빤찌가 세시죠. 예수님 그렇게 가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치열한 지금 신경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 분위기를 완전히 허는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헐 하는 여자가 전혀 초대받지도 않았어. 예수님 보려고 갑자기 한 여인이 훅 들어옵니다. 3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죄를 지은 한 여자, 줄자 보세요. 성경은 이 여인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대에는요, 여성들이 사회 진출하는 경우가 극히 제한적이고 사회에서 무슨 활동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죄다라고 하는 건 대부분이 성적인 죄, 간음을 저지르거나 몸을 파는 여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녀는 사람들에게 누구나 다 아는 죄인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몸을 파는 여인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뜸뜸이 들은 거예요. 근데 소망을 가진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고치는 걸 보고요, 저분은 어떤 분이길래 저렇게 중풍병자를 고치고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고, 저분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이 여인이 소망을 가진 거예요. 나도 살 수 있구나. 예수님을 내가 믿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구나 라고 이 여인이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소망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보려고 예수님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초대받지 않았는데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남자 여자가 고대 2000년에는 식사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바리새인들은 더더욱이나 선을 꺼가지고 사람들을 안 만나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굉장히 지금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황당한 사건이 지금 발생한 것이죠. 아주 파격적이고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발생된 것이죠. 자, 보세요.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줄자 보세요.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향유 담은 옥합 줄자 보십시오. 향유는요, 로마에 부유한 여인들이 사용하는 고급 향수입니다. 매우 고가의 물건이고 혼수품입니다. 혼수품. 내가 시집 가려고 이렇게 사는 최고의 혼수품이 향유를 담은 옥합이죠. 여러분, 옥합도 비싼데요, 거기다가 향료는요, 굉장히 비싼 고가의 향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매우 비쌉니다. 최소 몇백만에서 몇천만을 하는 고가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인의 혼수품 중에 최소 수백만 원, 이제 수천만 원 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샤넬백, 가르띠에 시계, 롤렉스 시계 이런 거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향이 날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 밀봉을 딱 이렇게 탁 밀랍으로 하고 이것을 쓰려고 하면요 옥합을 탁 머리를 때려서 깨야 됩니다. 그래서 붙게 되는 것이죠. 3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발밑에 서자마자 눈물이 쏟아진 것이죠.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 과거에 지은 자기 그 죄에 대한 회개, 그 슬픔이 억제할 수 없이 눈물로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감히 예수님께 갈 수 없으니까 그 발밑이라도 가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정말 다시 그 느끼면서 그리고 자기가 지은 과거의 죄에 대해서 회개의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 인격 자체에서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녀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울지 않을 수가 없던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자기 머리털로 닦고 주쳐봅시다. 여러분 고대 여인들은요 자기 머리카락을 어떤 사람 앞에서도 오픈하지 않습니다.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헤치는 건요 매우 수치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과 감사의 표현으로 자기 머리를 풀어서 옥합을 깨뜨려서 그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의 발을 닦는 물도 준비하지 않았는데 이 여인과 비교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부가 신랑에게 결혼 첫날 밤에 향유를 존경하는 표시로 머리에다 붓고 그것을 특이하게 특별히 이제 발에 붓는 그 예수님이 나의 신랑임을 표현하는 그 이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발에 서서 울며 눈물로라는 것입니다. 울며 눈물로 줄쳐보세요.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라는 것은 최고의 헌신과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헌신과 순종을 말하고 있고 향유를 붓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최선의 봉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요 3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나 하거늘. 마음에 이르되 속으로 말 안 하고 속으로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이 선지자고 하나님 뜻을 아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영적 분별력이 있다면 바리새인 시몬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영적 분별력이 있다면 이 여인이 죄인인 걸 분명히 알 거 아니야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죄인인 것을 알았을 거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을 보고 바리새인 시몬이 엄청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리고 회심의 미소를 하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 어떤 표정과 어떤 행동을 할까라는 그런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예수님의 행동을 유심히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접근한 걸 예수님이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죄인인 것을 분명히 알았으면 선지자라면 죄인인 걸 알았을 것이고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죄인이라고 다 평가하는 이 여인을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분명히 알았을 것이고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면 분명히 물리쳐야 되는데 그것을 수용했다는 것은 똑같이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리새인 시몬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 메시아인 것을 바리새인 시몬은요 전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가 오고 하는 6,000년의 역사, 아담의 때부터 지금까지 6,000년의 역사입니다. 6,000년의 역사 속에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지구의 인구가 85억 명입니다. 2026년도에 85억입니다. 여러분 오고 가는 세대에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과 조용히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 시몬은요 절대절명의 최고의 지금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만 환상이라도 꿈이라도
한번 볼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자기가 직접 대화하고 자기가 직접 초대해서 예수님과 직접 식사하는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지금 바리새인 시몬은 와 있습니다. 근데 그 기회를 못 잡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잡고 있지 않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바리새인 시몬을 사랑하사 이 죄인 여인과 함께 바리새인 시몬도 예수님이 구원하시려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공격하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비난하는 걸 다 알면서도 초대에 응하는 거예요. 최고의 순간을 맞이한 바리새인 시몬은요, 기회를 잡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그 기회를 잡고 있지 못할까요? 멀찌감치 예수님을 보고 있던 이 죄 많은 여인은 예수님을 붙잡았는데 왜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이 주신 이 절대절명의 기회를 못 잡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39절에 보세요. 예수를 쳐간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동그라미 보고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에이도라는 단어인데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내게 아니야. 예수님을 그냥 보고 예수님을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는 그 겉모습만 보고 에이도, 지식으로 이해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37절에 보게 되면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께 와서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앉아 계심을 알고, 동그라미 알고,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요, 살면서 알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확실히 알다, 정확하게 알다. 어떻게 합니까? 같이 살아보니까 아는 거죠. 저를 누가 제일 잘합니까? 하육숙이 제일 잘 알죠. 하육숙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있으면 안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기도했고 내가 삶으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 이야기를 주일마다 또 수요 예배마다 새벽 예배마다 듣지 않습니까? 근데 진정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기도했고 진정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고 그분과 함께 해야 됩니다. 나의 슬픔과 나의 기쁨을 주님이 같이 울어주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 주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모습만, 예수님의 그 이야기만 들으면요, 바리새인 시몬 되는 것입니다. 시몬이 내린 결론은 뭐냐?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라면 저런 행동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 여자를 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몬의 결론은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다. 그리고 형편없이 저희과 똑같은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결론을 이미 내린 겁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의 점수는 몇 점입니까? 우리는 복음의 말씀도 듣고 성경 말씀도 하고 설교도 많이 듣고 유튜브만 틀면 너무나 좋은 설교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신앙의 점수는 몇 점입니까? 여러분, 내가 직분이 높고 교회에서 큰 일을 담당을 한다, 그게 나의 신앙의 점수입니까? 아니면 내 가족이 내 모습을 보고 평가하는가? 내 바로 앞집에 있는 사람이 내 모습을 보고 평가하는가? 내 직장 동료가 내 모습을 평가하는, 그것이 진짜 점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점수예요. 신앙의 기초는요, 철저히 성품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서 나의 성품에 변화가 있지 않다면 진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변하지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참 믿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 삶이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태도는요, 나의 내면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은 결국 주님에 의해서 변화된 성품으로 증거할 줄 믿습니다. 내가 변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전에 이런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다르게 살았다. 오늘 아까 5분 영상 봤죠? 마약의 딜러이고 일주일에 그 수천만 원을 버는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니까 진정한 삶이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첫 번째,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첫 번째,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마음 문이 꽉 닫혀 있어요. 저 인이 왜 이렇게 했지? 저 인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저렇게 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진짜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을까? 이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요, 시몬에게 가르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 보세요, 선생님이라고 하지 않아요. 나의 주여라고 하지 않고 선생님. 자기가 율법 선생이기 때문에 똑같은 비슷한 선생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 시몬도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시몬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빚이 졌는데 빚은 죄와 똑같다. 하나는 500데나리온,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러분, 1데나리온이 건강한 사람의 건강한 성인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하루 일당이 10만 원으로 보면 5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 5천만 원, 1년이 넘는 연봉이죠. 그리고 50데나리온은요 500만 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2절에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탕감하여, 동그라미 쳐보세요. 무효로 하다라는 뜻입니다. 에카리사토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무효로 하다라는 거예요. 빚을 다 탕감해 줬다라는 거예요. 에카리사토, 탕감하다라는 은혜, 카리스가 여기서 나온 단어다라는 것이죠. 빚을 다 탕감했다, 죄를 용서했다라는 겁니다. 5천만 원인 사람을 탕감해주고 500만 원인 사람을 탕감해줬는데 누가 더 그렇게 탕감해서 사랑하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너 판단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인 대답을 예수님께서 유도한 거죠. 5천만 원 빚 탕감한 사람이 예수님 그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500만 원을 탕감해 준 사람이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냐? 당연히 5천만 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 판단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그렇게 말하면서 왜 이렇게 행동을 해? 라고 하지 않고 너 판단이 옳다라고 주님께서 꾸짖지 않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7절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너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46절에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 올리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 발을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7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47절 4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47절 4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4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세요.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많은, 동그라미 자, 모든 이라는 뜻입니다. 폴라이라는 뜻인데요, 단어인데요, 모든 죄가 아무리 그 여자 죄가 크더라도 모든 죄를 용서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죄 용서를 받은 결과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너무나 많은 죄사함을 받은 그 은혜로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받은 그 죄 용서를 받은 그 결과로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 우리에게 불같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생명을 살리고, 내가 이렇게 너무나 좋으니까 예수님한테 한번 가보자, 교회 가보자 하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두 번째, 감사함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구원의 은혜를 받으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그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의 핵심이요 48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줄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47절에도 말씀하시고 48절에도 너희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줄자 보세요. 헬라어로 아피온타이라는 뜻인데요,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수동태 완료. 여러분, 수동태 완료. 이미 너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값비싼 옥합의 향료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춰서 자기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서가 아니고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가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옥합을, 내가 값비싼 이 내 결혼 마지막 내 재산 이것을 깨뜨리고 자기의 수치스러운 머리를 내려서 예수님 발을 닦고 예수님 발에 입 맞춰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고요. 이미 구원을 받았느니라. 주님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이미 예수님에게 이 행동하기 전에,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아피온타이, 수동태 완료라고요. 이미 예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용서하신 그 구원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절단합니다. 이미 용서하신 사랑, 이미 용서하신 사랑, 이미 용서하신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갖 정신병자들도 주님께서 다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 이 여인이 가만히 보니까요, 정신병자,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고, 그리고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도 만나주시고, 이 친구가 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면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이 사랑해 주시고 이미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겠다라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이 여인이 미리 경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행동한 그 근원과 원동력은 예수님께서 이미 용서하신 사랑을 경험한 것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 이미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미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감사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이미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감사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감사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49절에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눈물로 회개하며 죄사함을 받는 그 엄청난 은혜에 예수님께 감사함의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도 정죄하는 무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바리새인들이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정죄할까요? 이 여인을 왜 정죄할까요? 여러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다면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다 사랑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 죄를 내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정죄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50절에 예수께서 이 여자에게 이르되, 줄쳐 보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줄쳐 보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절단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너희 믿음이 이 여인에게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베푼 그 사랑을 너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확증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놀랍게도 이 여인은요, 이 죄 많은 여인은 여러분 이 시점이 예수님의 이 사역의 초기입니다. 초기. 예수님은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는데 지금 30살에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 초기. 예수님께서 33살에 3년 뒤에 그 골고다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셔서 본인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완성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시기 전이라고요.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 지려면요 3년이 더 있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이 바리새인의 그 식탁에서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이미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그 구원의 완성을 아직 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이 바리새인들의 식탁에서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히 가라 줄자 보세요. 평안히 가라. 너가 구원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됐으니 평안한 마음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시적이 아닌 영원한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그런 마음의 모든 짐과 허물을 허물어 버리시고 영원한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 용서만 하시고 구원 베푼 것이 아니라 평안히 가라. 이것은 뭡니까? 너가 그동안 받았던 아픔, 너가 그동안 받았던 상실감, 너무나 많은 그 피해와 상처를 주님이 다 받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평안히 가라 이 말 안에 모든 것을 내가 다 받아주겠다라는 예수님의 그 뜻이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그대로 누군가가 받아주고 있다. 이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나의 그냥 모질하고 연약하고 나의 이 모습 이대로 누군가가 나를 받아준다. 그걸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내 존재 그대로 아무런 평가 없이 이유 없이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는 존귀하게 받아들여주는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품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품, 그 주님의 그 십자가, 주님의 머리 대신 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모습 이대로 여러분 교회는요 아무도 정죄한 사람 없어요. 나의 어떤 지위나 학력이나 나의 능력이나 아무도 평가하는 사람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다 받아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고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얼굴,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는 얼굴, 이 모습일지라도 나의 가장 존귀하게 나를 받아주시고 괴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폭 안아주셔서 늘 위로와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한 주도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